9월 25일 목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열매 거두고 싶습니까? 네. 누구나가 다 열매를 거두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죠? 열매를 거둘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열매를 맺고 또 많이 맺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여러 가지만 노력도 하고, 그죠? 기도도 하고, 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열매를 이렇게 많이 맺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맺지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열매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삶을 통해서 되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열매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큰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데도 평범하게 하는데도 의외로 많은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열매라고 하면은 가장 첫째 영적인 열매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영적으로 열매가 많아가지고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죠? 그런 열매를 또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우리는 영적으로도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저 필요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도 열매를 이왕이면은 그죠? 다 맺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었던 영육간의 모든 열매를 많이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열매를 어떻게 맺겠느냐?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만 봅시다.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는가 해답이 다 나왔습니다. 열매를 왜 맺지 못하는가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그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그죠? 포도나무. 그런데 너희는, 이 제자들은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되죠, 그죠? 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건 죽은 것과 동일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첫 번째 해답은 내가 가지로서 포도나무 되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결국에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데 많이 맺는다고 말합니다. 많이 맺는다고 말합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떤 것보다 내가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참 신비한 연합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가지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내가 또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도 역시 그죠?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의 구성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몸 안에는 뭐 심장이나 그죠? 뭐 간이나 뭐 대장, 내장, 뭐 콩팥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몸이라는 것, 우리 몸의 자체 안에는 그죠? 이러한 다양한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장육부는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죠? 몸과 이 우리 안에 있는 오장육부 모든 것들은 딱 하나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어떻습니까?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고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병드는 것은 왜 병듭니까? 우리의 오장육부가 문제가 생길 때에.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오장육부가 건강할 때에. 그죠? 결국에는 건강하게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의 껍데기를 아무리 뭐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뭐 치장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오장육부가 고장이 나버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항상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이 연합적인 것을 말합니다. 몸의 형태로 비유해서는 좀 이상하겠지만은 어떻게 되었든 우리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가 다 붙어가지고 잘 돌아가는 원리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죠? 그 원리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잘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무엇으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죠. 그죠?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죠? 늘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될 때에 결국에는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어떻게 많은 열매를 거두는가? 자, 창세기로 넘어가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 또 나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결국에는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였는데 결국에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성육신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이루어드렸습니다. 자,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영접합니다. 그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 이미 말씀 들으셨죠? 그죠?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죠. 자,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서 해답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한다는 것은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어때요? 없다. 따라 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어떻게? 있다? 없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일을 해야 어떤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결국에는 내가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떠나는 건 뭘까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일주일 살면서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열매를 아예 거둘 생각하면, 열매를 이렇게 내가 거두겠다. 그래서 생각하면 안 돼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깨닫고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자동적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거둘 때 보면 대부분은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거의 충만했어요. 대부분.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지키고 이러는지 몰라요. 나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왜 열매가 없는가? 이유가 있죠.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말씀을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 많이 읽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많이 듣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열매가 없는 것이 된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그죠? 꾸준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날 주님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야 열매를 거둔다. 예.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저 강원도 지역에 비가 그죠? 너무너무 안 와서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뭐 집에서도 그냥 물을 털어도 물이 그냥 방울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 상수 제한을 하는 굉장히 위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죠. 왜요? 하나님이 비를 주셨기 때문에 저수지에 그죠? 물이 차이게 되죠. 그 저수의 물이 흘러서 가정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세수하고 설거지하고 밥 짓고 또 목욕까지 하고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나라가 왜 자꾸 이렇게 정치가 힘들어질까? 이 나라의 경제, 이 나라의 모든 것들, 아니 우리의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이렇게 많은 열매가 없고 자꾸 힘들어질까? 해답은 딱 하나.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는데 하긴 하죠. 열매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어 보세요. 이것만큼 허무한 게 없어요. 농부들이 농사를 1년 내내 땀을 흘리고 정말 수고를 해가지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냥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냥 땅은 쪽쪽 갈라지고 그냥 심었던 이삭은 말라버리고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은 더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더 힘들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직분을 받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열매가 없는 해답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떠나서 살고 있다는 것. 나 교회 나오는데요. 나 직분 받았는데요. 나 예배 드렸는데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배 드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보세요. 바리새인들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11조 드리고 금식하고 제사 지내고 율법 지키고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런데 왜 회칠한 무덤이 되었죠? 왜 하나님의 열매가 없죠? 외식자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자기가 만든 율법, 자기가 만든 믿음을 가지고 그래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율법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결국에는 해답을 우리는 분명히 이제 알았습니다. 아하, 내가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영적으로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생활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겠다. 나의 위치. 하나 더 비유 아주 쉽게 말해볼까요? 여러분들 산모가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자, 이 아이가 막 밖으로 나오고 싶어요. 깝깝해요. 여러분, 엄마 그 태 안에, 자궁 안에 있을 때 안 깝깝하던가요? 그것이 깝깝했습니까? 그때 안 나올라 했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그때는 기억이 없어요. 그죠? 저절로 됐어요. 고생은 누가 합니까? 엄마가 다 하는 거야. 예수님이 고생 다 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마치 그 태 안에, 마치 자궁 안에 그냥 웅켜 있으면서 그냥 엄마가 주는 그 젖줄을 따라서 그냥 먹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지내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엉네 하면서 나오는 순간부터 이게 고생이라. 그때부터 젖 달라고 난리치기고 밥 달라고 난리치고 지 맘대로 돌아다니고, 제가 이 비유를 이제 이 안에서 좀 깨달은 거예요. 아, 맞다. 그냥 엄마 품에 있으면 그냥 막 가만히 있어도 그냥 먹고 그냥 자라고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출산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 울고 불고 합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도 엄마 품에 딱 앉아가지고 엄마 저 꼭지만 딱 물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빨면 돼. 그럼 쭉쭉 나오는 거라. 내가 자라고 난 다음에도 엄마 아버지 말씀대로 엄마 품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말씀대로 살면은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랍니까? 엄마 말 좀 들어라. 아버지 좀 말 좀 들어라. 지는 말 안 듣고. 여러분, 이 원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그냥 막 와래 힘들어 어려움 이런 게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영적인 비밀입니다. 6절 봅시다. 결론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람이 비참하게 됩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어떻게요? 말라버린대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어떻게요? 던져 살라버린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리는 거예요. 내 삶이 가지처럼 말라버리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그 영양분을 빨아먹고 가지가 아주 건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포도나무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에 가지는 점점 수분이 말라갑니다. 그죠? 수분이 말라가면은 결국에는 쩍쩍 갈라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냥 버립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산에 버려진 나무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땔감으로 들어갑니다. 땔감으로 들어가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땔감으로 들어가 버리는 타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목사님, 땔감 들어가가지고 떳떳하게 해주면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비유하지 말고 열매를 맺어야지. 응? 열매를 맺어야지 왜 땔감이 됩니까? 불에 던져 살아버립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에게 짓밟힌다.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적 있죠. 마치 막 불에 던지는 것처럼 막 몸이 타오르고 막 미치고 막 환장할 때가 있죠. 왜 그럴까? 그 사람 때문에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했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돌아보세요. 돌아보면은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내 기준을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그래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만큼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짓밟힌다.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딱 해답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론은 뭐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이며 교제입니다. 두 가지 따라합시다. 연합하고 교제해야 된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만 열매를 거둔다 이 말입니다. 교통한다. 교통한다 말. 교통이 되어야 된다. 주님과 소통이 되어야 된다. 말씀의 안에서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목장 모임할 때에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설교는 들으면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목장 모임 때는 그것을 내어서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이제 들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항상 연합이 되어서 서로 정말 예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